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뭔가 오늘은 약간 승리하는 노래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누가 노래를 하는가, 어디에서 노래를 하는가, 그리고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2절 노래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자가 적그리스도 나라에서 생존권을 빼앗겼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을 만큼의 위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의 생존권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수에 대해서 이겨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생존권을 희생하면서도 적그리스도의 가증한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불의한 환경을 극복하며 순교회까지 동참하게 된 그들은 이제 죄와 사단에 대하여 진정으로 승리한 자로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즉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승리자의 노래. 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급격한 어떤 예를 들어 진짜 어떤 이상한 사입이나 이런 데서 생명을 위협을 한다, 이런 게 아닌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약간의 조그마한 시험이나 조그마한 환란이 있으면 우리 그냥 좀 넘어지고 좀 약간 좀 원망 비스무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존권 자체가 다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승리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게와 직장과 또 속한 곳에서 엄청나게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건가 또 약간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진짜 이제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기에,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시기 가운데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휩쓸려 갈 것이냐 라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되겠죠. 그런 갈림길에 승리자로 서야겠죠. 자, 두 번째는 노래하는 장소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2절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승리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승리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막 찬양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유리 바다는 맑아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상징하죠. 진짜 이 물이 맑은 곳에 가면 정말 유리처럼 막 빛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근데 실제는 엄청나게 깊은 곳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호수가 나오는데 너무 맑은 거예요. 야, 여기는 그냥 뭐 발만 달고 발 담글 정도의 깊이인가 보다. 근데 뭐 수십 미터, 뭐 한 50m 이상 쭉 내려가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맑아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상징하는데, 불이 섞였다는 것은 이제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고, 또한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 장면이 깨끗하고 정갈함을 암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를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승리자의 노래,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는 약간 유사한 점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승리자의 노래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어떤 장면과 좀 비슷하게 많이 닮았습니다.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3절에,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소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어린 양과 모세 각각 두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것이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린 양의 그림자, 예표이죠. 그리고 모세와 그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서 노래를 했던 그 구원은 어린 양의 구원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건너는 바닷가에 서서 부른 노래를 가리키는 건데, 출애굽 15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 모세의 노래는 고대 회당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기 위해 안식일 오후에 예배 때마다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인도로 세상에 나와 시험에 홍해를 건너 성도들이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추격이라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 애굽을 전멸시켰을 때 이스라엘이 감격하여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에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에 예표되었고 후자는 전자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인 동시에 모세의 노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림자로 보여줬던 거니까. 그림자의 이제 참 그림자의 주인이 나타난 거죠. 한편 이 노래가 갖는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적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즉 노래의 주체인 어떤 순교자 혹은 승리한 성도들의 공적이나 노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참 이 점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닌가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해서 정말 생존권이 위협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참 멋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본장은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4절은 하나님을 찬양한 성도들의 노래는 성도들의 종말의 환란에서 겨우 승리할 것임을 이제 시사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심판 때가 와요. 심판 때가 오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어요. 특별히 생존권을 위협받았어요. 생존권을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받았어요. 근데도 이겨냈어요.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대겠죠. 심판으로 망하는 길을 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이야기를 했죠. 그 흰옷 입은 무리들, 아니다. 그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흰옷 입은 무리들, 그러니까 큰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여기는 아예 생존권 자체, 아예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건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 식당 하는데 밥을 안 줘요. 편의점에 갔는데 빵을 살 수가 없고 라면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생존권을 위협받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는 마치 출애굽 15장에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추격하던 애굽의 대적들을 전멸시켰을 때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시기가 오지만 종말론적인 심판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그 의로우신 그 행위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거에 감격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동서남북이 막혀 있다면 예전부터 많이 썼던 얘기 있죠? 그렇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심판의 때 만약에 정말 이런 어려운 때 심판에 들어가면 좀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어려운 때 정말 우리가 노래하는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좀 애매하긴 한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자.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조차도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 어려운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모습을 목도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망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기쁨이고 정말 감격의 순간임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 놓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